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6월의 첫째 날을 시작하면서 또 주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오늘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복이 있는 자, 행복을 추구하는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행복한 자의 삶을 추구하고 행복한 사람의 길로 나아가는 오늘 피우다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편은 시편을 여는, 그러니까 시편에 총 150편의 시가 있는데 이 시편 주제가 각각 다 다르고 저자들도 다르죠. 그런데 그 전체를 꿰뚫는 어떤 그 시편 전체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1편으로서 시편 1편을 이 시로 시작하게 되는 여는 시, 서시가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은 성경에서 다뤄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성경의 가장 핵심적 가르침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첫 시작이 복이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복이 있는 사람은 뭐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이미 행복했다. 이미 과거형으로 이제 번역한 성경들도 있어요. 어쨌든 행복한 사람은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길 원하죠. 그러한 복을 갈망하지만 점점 그 행복과 멀어지는 이유는 행복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웠다고,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이루고 욕망을 채웠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바라는 마음과 정반대로 행복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욕심과 욕망이 채워지는 상태를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쫓고 살기 때문에 정작 실제 행복과는 점점 멀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행복을 원한다면 제일 먼저 악에서 물러서거나 떨어지지 않고는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기 때문에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악에서 물러서고 떨어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삶에서 분리되는 것, 그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게 이제 오복이잖아요. 오복이 뭡니까? 육체 만족을 채우는 것에 집중되어 있죠. 오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한 것, 덕을 쌓는 것, 잘 죽는 것. 뭐 사고나 비참한 게 아니라 나이 먹어서 장수하다 잘 죽는 것. 이게 오복인데 결국 이 모든 복이 인간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 내 육체를 어떻게 잘 돌보는가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종교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지 사실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학원가에서 영성 있는 공부, 뭐 영성 있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쨌든 그래서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인간이 어떻게 육체만 만족시킨다고 행복으로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육체적 이유와 욕망이 채워짐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믿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쫓아가면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거죠. 무지개 같은 거죠. 얼마나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뭐 행복하기 위해서 막 상담도 받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자아를 찾아야 된다. 자기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지 찾고, 뭐 그러기 위해서 상담도 받고 인문학도 파고 철학도 파고 이런 데 관심 두고 명상하고 취미를 찾고, 이 모든 행위 안에는 행복을 찾고자 하는 갈망, 행복하고 싶은 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행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그 개념 자체를 완전히 달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고 나를 찾고 내가 원하는 걸 찾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뭐 내가 뭘 할 때 기쁜지를 찾게 되고 삶에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찾고 더하는 것으로 행복하겠다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무언가를 더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제하고 멀어지는 것, 여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고 행하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행복은 그 행복의 가장 반대에 있는 불행에서 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불행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악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것, 죄의 길에 행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 가장 반대가 뭡니까? 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행복의 가장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면, 그 불행을 제하는 것, 그 불행에서 멀어지는 것, 그 불행에서 물러서거나 떨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강력하게. 그리고 2절에서 뭐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뭐 그러면 성경책을 우리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읽고 그거 뭐 써서 붙이고 이러면 그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즉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 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하나님과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행복의 주체, 행복의 근원, 행복 자체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달 스스로는 절대로 빛을 낼 수 없지만 해의 빛을 반사해서 달도 빛이 나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도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행복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나가 그 복이 나를 비출 때 우리가 빛이 나는 것,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매우 매우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행복하길 원하느냐? 자,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불행에서 멀어지고, 불행이 뭐예요?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제하고, 죄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이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을 소망한다면,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인생에 무엇을 더할까, 무엇을 채울까? 물론 채우는 건 맞죠, 하나님으로. 근데 무엇이 내 인생을 더 윤택하게 할까? 어떤 내 욕심과 욕망과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 그래서 무언가 더해지는 것으로 행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무엇을 제하여야 되는가, 즉 내가 오늘 어디서부터 물러나야 하는가, 어디서부터 멀어져야 하는가, 즉 내가 죄에서 물러나고 악에서 물러나고 악에서 떨어지고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1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 대표적 특성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점증성이죠. 점증성. 점점점 더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세 개의 명사, 세 개의 동사, 그리고 세 종류의 악인의 모습이 점증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세 명의 그 악인의 모습이 뭐예요? 처음에 악인은 그렇게 시작하죠. 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그 다음에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러니까 총 세 종류의 그 죄, 악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자, 여기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뜻하기도 하지만 악의 전체적, 그러니까 구체화되지 않은 추상적 의미로서 악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추상적 의미로서의 악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뭐죠? 의인의 반대 개념. 으로서의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서의 악인들을 말한다면 그 다음에 죄인이라는 말은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의미로서 구체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 즉 고의성과 의도성을 가진 사람을 바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악인의 개념이 더 좁혀지고 강화된 모습 죄인.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만한 자. 오만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함을 짓밟는 자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만한 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닌 자, 즉 의인 쪽에 서지 않은 모든 자의 악인으로 시작했다가 그 악인이 어떻게 돼요? 이제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로 점증되고요. 그렇게 그 죄에 만연해져 있고 그렇게 의도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의 삶이 오만한 자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의 자리로 가게 되는 세 가지 그 악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명사가 뭡니까? 세 가지 명사가 꾀, 악인의 꾀, 그리고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꾀는 권고나 충고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것은 처음에 악인들의 충고, 그들의 어떤 충고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들의 처음에 그 방침이나 권고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그래, 그들이 이렇게, 야, 너 인생 사는데, 야, 그렇게 좀 지혜롭게 살아라. 좀, 너도, 응? 네 것 좀 챙기면서 살아. 그러니까 그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처음에 충고로서 듣는 겁니다. 오늘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상의 길을 충고합니까? 너 지금 그거 안 하면 너만 바보야. 지금 주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니? 코인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니? 너도 그렇게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해야 되고 이게 인생을 사는 법이다. 이게 지혜로운 거다. 적당히 네 거 챙기면서 적당히 속여가면서 적당히 다른 사람 이렇게 짓밟고 눈 감고 못 본 척하면서 기타 등등 수많은 수많은 권고와 충고를 받고 있죠. 자, 그것이 어떻게 점증돼요? 이제 길이라고 됩니다. 자, 길에 선다는 것은 이제 그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서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그 길을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어떤 그 충고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길을 내 생활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자리. 이제 확고부동하게 그 자리 깔고 앉아 있는 거죠. 그 자리가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악을 이끌고 가는 자리. 그것이 이제 그 세 가지 명사의 점증성이죠. 사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동사거든요. 세 개의 동사. 이것이 사실 우리 삶의 가장 큰 모습이고 악의 대표성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쫓다, 서다, 앉다 이렇게 돼 있죠. 세 개의 동사. 여기서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처음에 악인의 꾀를 따른다. 여기서 이제 쫓다, 따른다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이제 추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그 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극적으로 그것을 참여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쫓는다는 것은 약간 추상적이죠. 그것을 쫓고 그 다음에 서는 건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악한 길에 대해서 누군가 야 너 그렇게 말할 때 악에 대해서 그걸 들어볼까?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어쩌면 마음의 갈등이 있었다면 서는 건 실제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내 의사가 반영돼서 오케이 그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길에 앉게 되는 거죠. 그냥 눌러 앉는 거예요. 이제 그 아주 그 뭐죠? 악이 만연해져서 그 악 위에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악을 만연하는 자리에 이제 내가 주도하고 다른 사람을 그 악으로 불러들이는, 처음에 뭐죠? 악인의 꾀를 따르는, 우리도 누군가 그 뭐죠? 저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꾀로 부른 거 아니에요? 꾀로 쫓은 거 아니에요?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악인의 길에 들어서는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과 가장 멀어지는 삶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악에서 멀어지고 물러나 있는 것이 우리가 행복을 살아가는 삶인데, 그 악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안에 작은 것 하나를 허용하면, 그래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요? 악에는 점쟁성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그 충고를 하나 듣고 그런가? 우리의 마음이 조금 흔들린다면 그것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실제로 그 악을 행하고 그 악을 내 의지적으로,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어떤 수동적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는 정도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 자리에 스스로 그것을 행하는 자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엔 그 죄악이 만연해져서 그 자리 깔고 죄악이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악의 점쟁성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행복한 길에 서게 되려면 그 악에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음에 서게 된 그 작은 충고 하나, 작은 흔들림 하나,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는 작은 충고 하나, 어떤 수많은, 특히 이제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말 한마디 흔들리는 내 마음, 여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그 악은 우리 마음에서 자라서 결국 우리는 그 악을 행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요. 그렇게 서게 된 자리에서 우리는 언젠가 그 죄악이 점증되어서 악을 행하는 길에, 그냥 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그냥 죄의 그 악에 그냥 자리 깔고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삶에 작게 일어나는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작은 충고 하나, 괜찮아, 그 정도 하나 허용해도 돼. 이 작은 허용들이 내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의 태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부터는 그냥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이것이 오늘 핵심인 것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기서 그는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즉 악인의 그 죄에서, 악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악에서 멀어지며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어디에 심겼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뭘 이루었냐, 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냐, 삶에서 무엇을 이루었냐가 핵심이 아니라 너 어디 심겼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뿌리가, 나의 마음이 오늘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이것이 바로 행복의 출발점이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심겨져 있으면 그가 그냥,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뭐죠, 우기, 건기, 뭐 날씨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당연하죠. 토양 자체가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건기가 돼도 마르지 않고 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어디 가면 거기 막 열매가 줄렁줄렁 맺힌다더라. 그럼 거기 가서 또 뿌리 내리고, 야 아니더라, 저기 가면 또 저기가 요즘에 비가 많이 내려서 오늘 이번엔 저쪽이 뭐 대박 난다더라. 그럼 또 그냥 그거 스스로 파서 또 거기 가서 뿌리 내리고, 그러다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렇게 뿌리가 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 자는, 그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
하나님께 마음을 심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행복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디에 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심겨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 마음이 오늘 무엇에 심겨져 있습니까? 혹 우리가 또 욕망의 욕심에 따라 여기저기 우리의 발을 심고 우리의 마음을 심었다면, 오늘 다시 그 모든 거 다 파내서 악에서부터는 다 멀어지고 욕망에서부터는 다 멀어져서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발을 심고 우리의 마음을 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곁에서 어떠한 순간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심는 걸 빼서 여기저기 스스로 뿌리내리는 나무의 모양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보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인들의 모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겨가 뭐예요? 쭉정이죠. 그러니까 안에 뭐죠? 알곡이 들어있지 않은 껍데기. 몰라요, 그거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까서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해 풍성해 보이면, 와, 저거 알곡이 저렇게 많은지 쭉쭉이가 많은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해요? 키질하죠, 키질. 그렇게 해서 키질해서 불면 알곡이 없는 쭉정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심판이라고 말하죠. 키질한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키질 하실 때 그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불어내면 심판의 바람 앞에 그냥 겨와 같이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되게 많은 걸 쌓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 앞에 그저 아무것도 없이 다 날아간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그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들의 길이 뭡니까? 행복한 길, 행복한 사람, 이 사람들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불행한 자, 불행의 선봉장, 악인들이라고 말하죠. 의인들의 길이 뭐예요? 악에서 물러나고 하나님께 심기어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그저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뭔가 여기저기 뿌리내리는 그 악인들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적이다. 네, 그것이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마치 신기루나 무지개를 쫓고 있는 것 같은 행복. 뭔가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지만 점점 행복해지는 사람은 없는 시대. 모든 사람이 더 행복에 대한 갈망은 누구보다 뛰어나고 그것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버렸지만, 그것을 더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마치 신기루처럼 무지개처럼 점점 더 멀어지는 삶. 이것은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정의가 잘못 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어떤 우리 욕심이 채워지고 뭔가 우리 삶에 더하여지면 이루어지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무엇을 제할 것인가. 우리 삶에 점점 점증되는 악에서 멀어지고 악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고, 또 어디에 심겨진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하나님께 심겨진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저희를 따라 열매 맺고 그렇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행복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악에서 멀리하고 자꾸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뿌리내려서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곁에 시냇가에 뿌리내릴 때에 때에 따라 저를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형통한 삶이 나의 삶, 내가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행복한 오늘, 행복한 6월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롭게 시작된 6월,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겠습니까? 당장 눈앞의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한 6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